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안전함을 얻느니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함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조용함을 택한 사람이나 묵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떠나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공동체를 나누는 사람, 곧 반사회적인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공동체를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관계를 끊고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여기서 배척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맞서고 대항하며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는 건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에 반대하여 섭니다. 이러한 고립은 결국 적대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주장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들을 줄은 모릅니다. 그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앞에서 말했던 미련한 자, 그리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끝에는 존중이 아니라 멸시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삶은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서 명철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의 말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깊은 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르지 않고 함부로 휘저을 수 없습니다. 무게와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말수가 적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얕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길어올린 말입니다. 또한 그의 말은 지혜의 샘과 같습니다. 샘은 밖에서 퍼오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말은 삶 속에서 형성된 지혜의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한번 반짝이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계속 흘러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반대로 5절은 이렇게 경고하지요. 재판할 때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일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미련함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말, 무책임한 말, 편가르는 말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옵니다. 그리하여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올가미가 됩니다. 사람은 말로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더 나아가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의 악영향이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냐. 여기서 별식과 같다라는 말은 단순히 맛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결스럽게 삼킨다는 의미입니다. 수다쟁이의 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 곧 험담은 별식처럼 사람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내려갑니다. 험담은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그것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고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험담은 전면성이 강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문은 맛있는 간식거리처럼 쉽게 귀를 사로잡습니다. 순간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흐리게 하며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만의 문화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험담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길을 게을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내려놓은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대충 다루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무너진 사람은 삶에서도 무너집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사명을 잊고 그 끝은 패망하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곳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둘째로 견고한 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곳이며 적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밖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다른 방도를 찾지 않고 그 망대로 들어가 안전을 누립니다. 셋째로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의인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안전함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안전함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 안에 피신해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안전입니까? 단순한 물리적 보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유혹으로부터의 안전함입니다. 남의 험담은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입니다. 이 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험담의 유혹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처와 불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며 우리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재물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사실 돈은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높은 성벽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상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돈을 높은 성벽으로 상상합니다. 이 말은 곧 돈이 실제로는 참된 성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결코 견고한 성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서 안전을 찾으라는 생각은 결국 착각에 불과합니다. 높아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함을 찾아야 합니까?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안전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의 성에서 안전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성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속이지 않고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태도이죠. 교만하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10절을 다시 읽읍시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대는 변해도 여호와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은 무너질 수 있지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성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달려가 안전함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변해도 여호와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은 무너질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성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이름으로 달려가 안전함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